아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3절로 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날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늙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란 것은 육이요 요란 것은 여기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소연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가 바로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이고 거듭남의 신비가 바로 기독교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의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거듭남의 신앙생활을 정말 그대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거듭남의 귀한 신앙의 길을 정말 알고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거듭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귀한 은혜의 비밀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유대인의 랍비 선생이라 칭함받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니고데모도 우리 주님께서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들을 때 이게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거듭나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사실 거듭남의 비밀을 알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신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성령은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은 무엇일까요? 물은 정확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1189장 긴 책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거듭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라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땀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거듭남의 비밀의 삶이 풀어집니다. 우리 지금 사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뭡니까? 우리는 살았다고 하나 주님께서 또 죽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사대교회입니다. 내년 8월 마지막 주까지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씩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온전한 신앙을 찾고 싶은데 찾지 못했던 온전함이 어떤 것인지, 오늘 여러분 정말 기독교의 신비 중에 신비고 제일 기본적인 기초인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도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이해로 알 수 없는 신비라고 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게 신비로운 의대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신비로운 거듭난 비밀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정확히 새겨주고 또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의대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의 국어 사전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다시 세우나 새 사람이 됨. 거듭남의 의미, 저는 거듭남을 한 번도 그곳에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늘 배우는 것이 이 말씀들이니까. 신학의 많은 책들을 보고 거듭남을 배우지만 저 솔직히 한 주간 동안 정말 놀라고 충격적인 것이 바로 저 국어사전의 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이에요, 저게.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해서 찾아보면 거듭남으로 치면 나오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실하고 너무 멋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원죄로 죽었던 영이. 거듭남이 뭐예요? 원죄로 죽었던 영이. 그럼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국어사전인데 원죄로 너희 영이 죽었어. 원죄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로 죽어버린 영이 있습니다.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 신학교 많은 강의를 듣고 많이 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유혹된 거듭남을 모르겠더라고요. 거듭남이 진짜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이 거듭남을, 국어사전, 물론 국어사전도 다 여러 가지 듣고 생각해서 썼겠죠. 근데 완전히 원죄로 죽었던 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주님께서 뭘 죽였습니까? 영을 죽였어요. 선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는데 먹어도 안 죽었거든. 육은 안 죽었습니다. 생명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죠. 영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영이 죽어서 육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되는 것, 이게 국어사전의 의미더라고요. 어떤 신학처도 이렇게 정확하게 간결하게 한마디로
여러분, 온전히 거듭났습니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영이 살았습니까?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는 어떤 자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에 새길 때 여러분이 정확한 지식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거듭났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혈통으로 나는 것은 이 육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육체들 아닙니까? 우리가 육정으로 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어떤 육정, 그리고 사람의 뜻, 아버지의 뜻, 엄마의 뜻, 이런 것으로 자식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듭난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듭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낳게 한 것, 이 거듭남의 비밀이고 성도라는 그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육으로 낳기에 육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죽었던 영이,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을 때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아니, 똑같은 모습뿐 아니라 똑같은 삶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크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똑같은 삶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 삶을 산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신비도 없고 신기하지도 않고 기독교는 그냥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영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많은 인생을 육으로 살고 혼으로 삽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넌 영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의 삶 속에 영으로 사는 아름다운 비밀의 은혜들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영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의 의미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그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씌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 다시 말하면 거듭난 심령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 생명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생명 속에 있는 자, 그게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절대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똑같은 사람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단지 한 가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이란 단어가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근데 여러분 이 뜻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 이게 카이노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역사상 어떤 인간 속에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요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단 한 번도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요, 예수 믿는 거듭난 자의 자기의 인식입니다. 난 그런 자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거듭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산 여러분, 주님께서 한 번도 역사 속에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창조물, 정말 새로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뭘까요? 넌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주시면 생명값으로 구한 우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살게, 이 세상에 똑같이 또 묻고 더럽고 그러면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젠 내가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로운 창조물처럼 여태까지 온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너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신령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어주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네가 거듭났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면서 거기다 무엇을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요, 진리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지어서 너도 의로운 자로, 진리대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예수 닮은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담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 닮은 걸 참 좋아합니다. 예수를 닮은 모습.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닮은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새 사람 만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지어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를 닮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히 거듭났습니까? 정말 온전히 내가 거듭나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모양을 거듭났다고 하는데 난 똑같이 이 세상 삶을 그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난 정말 영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 당시 아들을 죽이시면서 살기로 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이 나인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물음의 질문들이 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면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시작할 때 내 삶을 통해서 세 가지가 나타나면 이건 거듭난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 현실을 살아가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열매가 정말 내 삶 속에 있는가?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정말 내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현실은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서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그걸 체크해 보면서 그것이 있으면 또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현실로 살고 문제로 살고 상황으로 살고 조건으로 살면은 믿음의 역사가 없으니까 나는 모양은 교인인지 모르나 거듭남의 온전한 의미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현실로 살아갑니다. 100% 현실, 특별히 지금 세상은 팩트가 중요합니다. 현실이 뭐야? 사실이 뭐야?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의 삶은 뭡니까? 현실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자기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모든 것들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 열매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실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아무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의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말씀하고 싶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타나는 삶의 아름다운 증거들이 내 삶 속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애라고 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도록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아름다움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게 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좋으십니까? 주님이 너무 아름다우십니까? 저 주님과 함께 손잡고 하는 그 삶의 하루하루가 힘차고 복되고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있다면 여러분 사랑의 수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이웃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 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세 계명을 주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사랑의 이 세 계명이 내 속에 있습니까? 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선한 손을 펼쳐서 이웃에게 내밀 수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주시는 이웃사랑의 그 힘들이 나의 삶 속에 중요한 의미로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롭게 하소서에 존니가 나오길래 존니라고 하죠. 존니가 나오길래 한번 그걸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메리츠 자산운용사의 대표라고 하죠. 그래도 제가 이분을 왜 봤냐면 전에 한번 집사부 일체 이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주 투자의 귀재입니다. 정말 귀재. 근데 그분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 그분의 간증을 쭉 하면 1시간 동안 되는 간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부자도 예수 믿어? 이렇게 멋있는 사람도 예수 믿어? 어떻게 믿었을까? 근데 그분이 하나를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알 수 없는 손길이 자기를 도우셨다는 것. 모든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정말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손길이 시기적절하게 자기의 인생을 손댔다는 것. 이거를 고백하면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되기를 부자 만든 규제인데 왜 부자가 되는가?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더라고요. 부자가 돼야 돈에서 자유로워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 말씀을 쭉 풀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 자기가 자기의 모든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손을 내밀어서 많은 사람을 돕는 그 일을 애써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삶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정말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기다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천국 가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소망의 인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 지금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 현실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그 소망 가운데 있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그 인생을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소망의 인내가 나에게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그 심령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가르쳐서 거듭난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난 사람은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한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야, 상속자야. 근데 세 가지를 붙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으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하나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난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그분의 상속자야. 하늘의 모든 유업이 나에게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만큼 멋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내 모든 인생 속에 주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게 나에게 있어. 이게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이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존이를 통해서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 존이는 그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 미국에서 회계사를 하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네 건물 속에 정말 미국의 100년이 넘은, 어쩌면 전 세계 자산 운영을 하는 최고 회사가 자기 건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가고 싶은 꿈이 있어요. 자기도 좋은 대학 나왔지만 거기 들어가면 저도 하버드 정도 나와야 그리고 아주 훌륭하고 탁월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원서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이력서를 보면은 하버드가 줄줄이 쫙 있는데 하버드 못한 대학에서 이력서를 내면은 그거 뭐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뭐 됐습니다. 뭐 인사께서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 근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걸 기가 막히게 넘겨서 자기에게 그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시험을 4과목 보는데 영어 보고 뭐 수학인가 보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뭐 상식인가 보고 하나는 순발력을 봤는데 영어 빵점, 수어 빵점. 왜냐하면 자기가 시간 계산을 못해서 그만 영어 빵점 받고 수학 빵점 받고 세 번째까지 빵점 받고 순발력은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짧은구나 생각하고 수명을 풀었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게 떨어졌구나 이게. 그리고 이제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내가 네 성적 보니까 좀 이상하다. 너 다 빵점 맞았는데 순발력은 여태까지 우리 회사에 지원했던 사람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다 만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발력, 왜 자산을 운영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적기적시에 정말 정확한 시간에 투자할 결정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회사에서 볼 때는 이거 여태까지 지원했던 모든 순발력 테스트한 사람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면접 한번 좀 같이 하자. 그리고 면접을 하는데 갑자기 또 저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왜냐하면 존 이하고 똑같은 한 사람이 지원했는데 이 사람은 하버드를 나오고 이미 이쪽에 자산운용 쪽에 10년간 경험 있는 베테랑이 지원했는데 거기다가 이 회사의 창업주의 한 사람이 이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좀 그 사람과 너무 비교다하고 이게 순발력이 좋은지 모르도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걸 이루세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 내가 기도하는 우리 엄마의 기도,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가 어떤 논란이, 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온전히 회복이 될까요? 불가능한 일들, 말도 안 되는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을 받고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 아닙니까? 세상에 어딜 내가서 모든 걸 지칠 수 있어, 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돕는 손길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자기는 말할 수 있어요. 왜? 내 실력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실력은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는 것.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당당함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 도와주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보이지 놀라운 손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축복들, 이게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된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거듭나서 이 은혜로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지금까지 살아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의 사람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영의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12월을 한 달을 이제 보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하나님이 12월 한 달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증거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이 한 해도 아름답게 주님 앞에 감사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